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옥 갈 백성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선물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도 좋은 선물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 그게 너무나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져오신 축복들을 우리가 보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게 비밀이다.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우리들에게, 성도가 우리잖아요.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그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비밀이란, 신비의 비밀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있는 그 비밀,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비밀,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우리가 각자 거듭났죠. 우리가 각자 거듭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것, 하나가 된 것, 한 몸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을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런 쪽으로 계속 변모하고 우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8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변모하고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도 똑같은 일이다 라고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선포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각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도,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우리 모두 같이 읽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훈계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결국 뭐에 달려있다? 성령님께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설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내가 그 역사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서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또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은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죠.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래 계시다면은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개인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능력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슈퍼맨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슈퍼맨 하니까 따다당 나오는 그 슈퍼맨 생각하는데 왜 슈퍼맨이라고 하냐면은 그냥 이 슈퍼맨은 어떤 보통 사람보다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슈퍼맨이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는 슈퍼맨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모 대통령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능가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느니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슈퍼맨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순간순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외딴 시골에 여러분이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무인도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또 여러분이 많은 군중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분과 함께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죠. 이곳에도 함께 있고 내가 혼자 걸어갈 때도 함께 계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분위기를 항상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분위기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분위기를 어디든지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인도에 있다. 우리가 부부 코칭 봤는데 거기 질문지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무인도에 부부가 떨어졌다면은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뭔가 10개 항목 중에서 10개인가 15개 항목 중에서 고르십시오 했는데 골랐어요. 우리가 어디에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위기는 내 안에 능력이신 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분을 활성화해서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옆에 계시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라고 그렇게 활성화되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방에서도 우리가 고백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보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거는 마귀로부터 빠져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왕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이 갖고 다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냐?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광야를 40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건 모르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만, 우리 안에 슈퍼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훈련받고 또 실제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그와 같이 건조한 일은 없을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건조하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건조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실제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에 성령님이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는 것만큼 나타나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환영하는가. 막 환영한다는 걸 보니까 환영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분께 내어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 삶에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그런 7가지 축복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임재를 가져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그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리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알아차린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렇게 알아차린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영이었지만은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모세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서 이 말씀은 모세가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32장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금을 다 갖거라 해서 금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두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돌판이 깨트렸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또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는 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야지, 약속의 땅에 가야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야. 이삭과 약속했지. 야곱과 너희 조상은 약속했던 거니까 너희가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이 없으면,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증이 없으면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해요. 어쩌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저와 여러분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를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분위기,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 살고 혼자 살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임재를 우리가 운반하고 가져와서 우리가 만약 셀에 모이게 되면, 또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더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임재를 더 충만해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더 우리가 충만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져가고 가정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반하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한 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한 말, 그 한마디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영향력은 달라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한 말 그 한마디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그 영향력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 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 두 번째, 2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시는 분.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가르친다는 것은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너 저 집을 저기로 이사가, 여기로 이사가, 그런 정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 물론 때로는 급할 때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지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 우리 안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영에 하나님의 것들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를 그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머리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런 분,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그래서 그 안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시가 일어나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가르쳐 주니까 확실하게 보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 뮤지컬 보면서 가르쳐 줬으니까 확실히 알게 된 것. 역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은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구약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 2절까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요, 모략, 지혜의 영이고 또 능력의 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그 다음에 이의 영으로 나타나고 명철의 영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가운데 카운셀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절이 아니고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케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해가 가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은 이해, understanding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를 준다는 것이죠.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러니까 순간에 그 일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명철케 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인간이 영에 전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우리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예, 알게 한다는 것, 깨닫게 한다는 것.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더 인식이 되도록 그 의의 행동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의의 행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율법의 의가 뭘까요? 의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의가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우리 의를 갖고 살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점점 더 바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의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저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쉼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의 혼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어려움을 주리라 가 아니고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29절에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일어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와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전쟁이 있다 해도 성령님은 우리 혼에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 안 써 있지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영으로 기능하고 우리가 영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비춤 가운데 계속 전진을 한 사람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임재 가운데 있지, 그분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산다면은, 그 다음에 정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와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시편 91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가까워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제로부터 안식을 주시고 또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옆에서 내 오른편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놀래가지고 자빠지지 않아요. 놀랬는데 놀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든든하게, 뭘 먹었을 때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든든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인식하면 그분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안식하며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신선함을 가져오시는 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비침이 와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와서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계속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성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선함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계속 우리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속사람은 계속 더 강건해지고 속사람은 더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게 되고 속사람은 더 승리하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고 속사람은 더 강건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전진하는 삶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안내 없이 성령님의 인도 없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돌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 6번째, 성령님은 우리 삶을 생산적이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그때 성령님은 광야를, 오늘 말씀 광야를 비옥한 곳으로, 비옥한 들은 청청한 살림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 내 삶에 임하실 때 우리가 생산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생산적으로 만들며 상황을 바꾸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곳에 메마름과 비생산성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는 것마다 메마름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곳에 메마름과 비생산성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하게 풀어지기 전까지만, 그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영이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메마름 속에 살 수 있고, 건조한 가운데, 건조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여겨질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 여기 말을 바꾸면 자기 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증가하면 더 큰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비옥한 들이 되고, 지금 비옥한 들, 광야가 비옥한 들이 되고, 지금 비옥한 들은 나름대로 비옥한 들이라면 뭐가 된다고요? 그는 살림으로 변하는 것. 이건 뭘 얘기하면, 성령님이 개입하고 위로부터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영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성령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능하게 되면 우리는 전진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비옥한 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옥한 들이 내가 지금 그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더 큰 살림으로 변화되는 것, 전진하는 삶이, 발전하는 삶이, 생산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삶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삶에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비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더 좋은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탁월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 심령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성령님도 믿으셔야 해요. 성령님도 믿으세요.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삶에 탁월함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지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이 이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니엘만 그렇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월한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탁월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탁월함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이 이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보통 사람같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탁월한 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영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뭐든지 나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뭐예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감각으로 우리는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나는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나는 탁월한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굴까요? 네? 손흥민. 축구에서는 손흥민. 야구에서는 뭐 여러 가지, 김기현은 아니고, 야구에서는 뭐 이정우 선수나 김하성 선수나 김혜성 선수나 뭐 외국에서 하는 사람, 또 한국에서는 최정, 김도영, 또 박찬호. 기아 박찬호 정말 좋아요. 손아섭. 아주 핫한 선수들이죠.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또 이정우 선수, 뭐 그 외 다른 선수들에게 아무리 좋은 능력이 그 안에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DNA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선수로서, 야구 선수로서, 또 우리 유소리는 펜싱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펜싱의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훈련하면서 그것은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으면 그 탁월함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탁월하게 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모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함이 나에게 있지. 다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맨사에 들어갈 수 있는, 맨사가 뭔지 알지? 맨사에 들어갈 수 있는 탁월함이 여러분에 다 있어요. 그러나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훈련하고 러닝하고 배팅 연습하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왜? 그 탁월함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탁월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훈련하면서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그 탁월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나타낼 때는 세상을 다루는 탁월함이기 때문에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는 것, 성령님이 탁월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탁월함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에 번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그거예요. 그럼 번영한다는 건 뭐냐? 번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되고 있는 것? 번영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넘치도록 소유하는 것이 바로 번영인 것이고, 또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번영이라는 것이죠. 잘 되고 있는 것,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것, 또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높은 수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영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다스리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축복 7가지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 가운데 생산적이고 완전히 다스리는 타고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전념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님께 전념하셨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듣는 것으로 나는 심판하고 듣는 것으로 나는 할 수밖에 없어라고 예수님도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전념하셨고 예수님도 성령님께 전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전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님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새로운 문제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와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으니 그 말씀을 잘 여러분 숙지하시고 인식하시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가져오신 축복들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또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은 크리스 목사님 소책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7가지, 그 책에 2가지 있는데 2가지 다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더 지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더 여러분에게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아멘.